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중에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옛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여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보다도 더 높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옛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마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고치겠다는 거냐. 전에는 그랬지만은 나는 다르게 말한다.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을 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섬뜩하고 끔찍하고 무섭잖아요. 살인했다 그러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해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 죽이든지 잡아 먹든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그건 사람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요, 자기를 죽인 것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귀한 자녀를 죽였다. 그건 야단납니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좀 맞았다고 해서 자기가 막 힘센 사람 데려가서 막 두들겨 패고,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합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다니. 이제 법에 의해서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마 그 당연한 생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미워하고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뇨.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그 시기가 생기고 질투, 미운 마음, 분내는 마음 생기게 해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데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하도록 한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렇게 말하냐. 마귀예요. 악한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구소를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미혹해서 그 영혼을 죽게 했습니다. 그 마귀는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처음부터 살인자.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두목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52절에 스데반이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종교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데모했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얼마나 놀라운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으니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중에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게 뭐예요?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과거에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천주교 교리를 반대하면 이거 이단자라고 이단 신문서에서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게 재판에서 변호할 기회도 안 주고 그래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천주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살인 행위를 했다고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스페인의 프랑코라는 독재자는 신부들에게 권총을 줘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프랑코가 죽은 무덤 위에 성당을 지어놓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다시. 바위가 150m, 십자가 높이가 120m. 스페인에 가면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고, 지금도 아마 거짓된 종교가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준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거예요. 지금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독한 말로 비방하고 인격을 못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죽이는 것이지 뭡니까? 죽이는 것. 지금도 그런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아들 죽인 것은 더 큰 죄고,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비참한 형벌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살인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고, 율법의 표준을 주님이 다시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님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완전한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죽이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네? 노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그냥 무조건 대짜갑적으로 죽입니까? 죽이기 전에 노하는 거예요. 가인도 분노했습니다.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가인이 노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 분노가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그 원인을, 죄성을,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신다고 말해요. 노하는 건 살인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사람을 당장 죽이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필요하면 죽이불라 그러잖아요. 죽이불라.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에 죽이불라 하면 진짜 죽이버린 거예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건 유대인의 욕설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놈, 천치 병신 같은 놈이다. 그런 남을 아주
사람들 앞에서 깔아뭉개는 그런 욕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돼지 같은 놈, 미련한 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보시고 행동으로 나타난 죄와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 압니다. 아주 끔찍하다고. 감히 살인을 하다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그는 무서운 죄로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분노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눈을 부릅뜨고 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그것도 살인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감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독한 욕설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15절에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하고 분을 내고 욕설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꼭 밖으로 나타나는 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나 분노하는 사람이나 독한 미움을 가진 사람이나 남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이나 동일한 상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너희는 독한 시기와 악독이 있지 않느냐, 그걸 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 안 때려 죽이기 때문에 살인 안 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행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뜻으로 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형보다 더 나은 의를 실제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쉽게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케 함이라. 구원받은 후에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을 감정을 건드리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그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얘기 들으셨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생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식물도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식물을 똑같이 화분을 몇 개 딱 갖다 놓고요, 똑같은 꽃을 심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각각 붙인답니다. 너는 베드로고, 너는 요한이고, 너는 야고보고, 너는 가룟 유다. 그래서 매일 똑같이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마다 베드로도 칭찬하고 요한도 칭찬하고 야고보도 칭찬하고, 야, 너 좋다. 가룟 유다, 너 나쁜 놈, 죽일 놈, 급살 맞을 놈, 매일 욕하면서 그러면 금방 말라 죽을 뻔인데요. 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도 사랑해야 동물이나 식물이나 오래 삽니다. 그렇지 않고 미워하면 빨리 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주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역시 살인행위다 그 말이에요. 살인행위.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기분 나쁜 말을 듣고는요, 금방 밖에 나가서 자살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말이죠, 성적이 나쁘게 받아왔어요. 너 같은 놈은 바보 천치 같은 놈, 공부도 못하고 맨날 너 같은 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 죽어버렸대요. 그래, 나는 죽을게. 강에 빠져 죽어버렸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알겠어요? 죽이까지 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죽입니다. 그 말이. 말한 사람은 말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요. 자기는. 그러나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시죠? 네. 사람 죽이는 사람은 간단하게 죽이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 감정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그 병을 심어주고 결국 죽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은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이것도 살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가 패전한 걸 보고 그냥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후에 심한 자책감에 의해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도 자살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통계된 거 보니까 한국에서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1년에 10,000명 이상. 아세요? 끔찍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하느냐 하면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서 모든 고통이 끝난다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안다면 아마 자살을 못할 겁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네? 죽을 각오를 하면 뭘 못해요, 사람들이. 비겁해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죽지 말고 살아서 기어코, 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지난번에 그 텔레비 보니까 레나 마리아라는 그 외국인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양쪽 팔도 없고 다리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아주 짧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마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멋있게 부르고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몸의 결함 때문에 그걸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 뭐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한 사람들.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뭐 버림받았다고 자살한 사람. 이 자살한 사람은요,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그게.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고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살할 수가 있다. 자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줘요? 자기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겁니까?